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와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4장부터 보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이든 너희들을 돕고 지키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누가 오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부터 보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그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고 폭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제 13절부터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말씀, 거짓된 말씀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잡이이십니다. 오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같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뭘까? 먼저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단어 보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 또는 참된 것, 진짜 참된 것, 이게 진리예요. 시편 31편 5절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입니까? 말씀이요. 결국 진리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재해석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결코 그 말씀들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진리의 등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뭐 덕을 세우는 말씀은 윤리적 도덕적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13절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뭐 예언을 생각하는데 이 장래라는 것은 시간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이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즉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습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수많은 기적 봤습니다. 가르침을 늘 배워왔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능력받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늘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해 줬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삶을 보면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뭐합니까?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막 얘기하니까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을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2장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윗을 통해 증거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과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한 게 보통 열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현세적인 나라를 아직도 묻고 있는 겁니다. 불과 열흘 전에.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열흘이 지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고,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이 인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기초적인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건 기초적인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까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알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적인 알미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런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넓이, 깊이, 높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또 한 말씀 더 깨닫고 있습니까?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진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계시한 참 진리세요. 그런데 본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 하는 겁니까? 모셔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해서 바로 친밀한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지 친밀한 관계가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는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안다는 게 뭐라 그랬죠? 지각하다, 인식하다, 배워서 알다, 경험으로 알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배우고 인식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이 안다는 것은 남녀 간의 동침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라고 할 때 동침하다는 말이 아까 알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요, 부부간의 동침을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알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진리이십니다. 그 온전한 진리는 인격 안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깊은 관계와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만드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친밀히 연합하고 관계 맺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돼요.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사시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될수록 그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생명의 관계 속으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 안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 보죠?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를 봅니다. 어떤 일을 어떤 분량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역했느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고요, 세상의 잣대이고 옛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결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렇게 맺고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관계의 삶을 추구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역의 성과주의에 매몰될 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삶, 사랑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늘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산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검은 물 가운데서 놀아보세요. 아무리 내가 하얀 옷 입어도 어떻게 돼요? 검은 물이 튀고 거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충만하면 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인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거룩을 향해 자라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온전한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다한자매 기도했듯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라라.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막 태어난 겁니다. 생명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요?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자라기 위해서 나도 애쓰고 수고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은혜로 되어진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헌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리 잡는 내면의 재편이에요.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은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요, 내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러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성화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노력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로부터는, 뿌리로부터는 수액을 받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영적인 건요,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건요,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서 집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소망하는 만큼,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인 줄 정말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다면 성령께서 이미 열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더 깊이 그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성품과 인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